욥기 1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의리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오늘 욥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저희들이 아브라함이나 뭐 이렇게 쭉 계보들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뭐 아합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짓고 또 이제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언가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믿음의 민족을 이루고 믿음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나라를 쭉 이루어 가려고 해서 다윗 때에 너무너무나 기뻐하셨고 좋아하셨고 솔로몬 때에 무너져 가고 아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고 그 이유는 이제 패망이 일어나고 뭐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지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그런 어떤 참혹한 시대 가운데 선지자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시가서라고 그래서 이제 시에 관련된 이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시편, 뭐 잠언, 아가, 뭐 전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적인 문학적인 이런 어떤 내용의 그 말씀들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이제 욥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욥시, 잠전, 아가서까지 이제 시가서인데 이 욥기는 좀 이렇게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반적으로 이 아브라함 때 뭐 당연히 아담 때부터 시작됐긴 하지만 아브라함 때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하나님 뭔가를 만드시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들이 막 보이다가 이 욥기는 독특하게 이 말씀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어떤 독특한 이런 독립적인 이 내용의 말씀이 중간에 이게 딱 끼어 있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욥기는 이 어떻게 지나가다 이게 중간세기 어느 때 뭐 이렇게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 때나 그 이후 때나 이 만들어진 이 서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의 이 고백과 이 생각이 욥기가 이 모든 성경보다도 가장 오래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특히 이렇게 시문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조라든가 이 시문학은 초창기에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도 옛날에 그 선조들을 보게 되면 시조를 지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조를 잘 지으면 뭐 이렇게 상을 주고 시조를 잘 못 지으면 벌을 주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술을 먹게 되면 벌줄 주고 또 시를 또 잘 지으면 잘 지었다고 또 술을 한잔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욥기 자체에 이제 시문학이 나와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욥기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오래된 이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그 학자분들의 견해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 대한 게 내용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욥기에 대한 내용의 주제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인간이 알 수 없는 이 고통. 그 다음에 심하게 표현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답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게 그 말씀의 첫 출발이 인간에게는 무언가 이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이 자연스럽게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왔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합당한 이유 때문에 오면 좋은데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통이 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욥기를 이제 조금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욥기라는 이 내용 자체가 욥은 자기의 인생에 이 고통이 왜 왔는지를 몰라요. 독자들은 알고 있죠. 하나님과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사단이 이 욥에게 고통을 주는 이 과정 속에서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뭐 이야기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야 내가 너를 약간 고통스럽게 할 텐데 뭐 이게 한 1, 2년 끝나면 이 고통이 끝나고 내가 다시 복 줄게 이거 미리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이 상황에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결론은 어떻게 나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하나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고통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시는 이 과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초적으로 몇 가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거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1장 1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세트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을 뭐 어떤 이 사람의 특징과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세트같이 말씀드린다는 이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1장 8절을 보게 되면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느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또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느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욥의 삶에 이런 특징 가운데 이런 어떤 세트 같은 표현을 계속 3번을 반복하고 계세요. 3번을 이렇게 반복하시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하면서 이 되게 이렇게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욥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이
1장 1절은 설명이지만 1장 8절은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면 사단에게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에 너 욕 봤니? 너 욕 봐봤어? 세상 너 돌아다녔다며 욕 봤다며 욕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다? 아멘.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것 같이 자랑을. 또 2장 3절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화나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아이 그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전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다 그러잖아요. 복을 다 뺏어보세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다 뺏었어요. 근데 복을 다 뺏었는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아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몸을 아프게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몸까지 아프게 막 그 몸에 피부병이 나서 벽돌로 몸을 긁을 만큼 피부병이 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욥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이렇게 자랑을 안 하셨다면 하나님은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으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는데 야 사단아 너 세상 만물 돌아다녀 봤니? 얼마나 신묘막측하니? 얼마나 멋있니? 야 내 아이디어와 내 이 어떤 능력이 얼마나 멋지니?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뭐 다른 이야기를 했을 텐데 하나님의 자랑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게 전 신기하더라고요. 왜 사람을 자랑을 하시지? 욥이라는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이라는 게 어떤 독립된 개체같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자랑하시다 보니까 이 사건의 어떤 발단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이 자랑으로 말미암아서 발단이 된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러면 말미암아서 이 욥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온전하다는 이런 표현을 표현하는데 온전하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이게 완벽하다라는 이런 완전하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또 순진하다, 또 건실하다, 착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조용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다라는 이런 표현 가운데 구약에 이렇게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온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탐이라는 단어인데 탐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인물이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구약에 조용한 사람이었다. 형은 뭐라 그럴까요? 형은 들의 사람이었다. 형은 야곱. 예, 야곱. 예. 이 온전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 탐이라는 단어를 쓴 인물이 한 분 더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야곱이었고 또 한 분이 이 욥입니다. 이 두 분의 이 온전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부분에서 꼼꼼함, 치밀함 이런 단어들이 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꼼꼼했다, 치밀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이 후반부 보게 되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틀릴까봐 하나라도 잘못할까봐 꼼꼼하고 치밀하게 뭔가를 점검했다는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되게 보게 되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걸쭉하고 와일드하고 도전적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이렇게 뭔가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기업을 크게 읽은 분들의 대부분의 이 혈액형과 이런 거를 조사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A형이에요. 소심하고 치밀하고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진 분들일수록 무언가를 크게 읽고 크게 완성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허실실 한다고 뭔가를 이렇게 크게 이루기보다는 빠짐없이 뭔가 흐트러짐 없이 실수 안 하게 완벽하게 뭔가를 이루어가는 분일수록 뭔가 이 온전한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욥의 기질과 성격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도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완벽주의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장점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건 좋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저도 많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욥의 이 기질과 성격에는 이런 기질과 성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욥에게는 이 세 친구가 나타납니다. 세 친구가 나타나는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가 나타나는데 굳이 뭐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이 세 친구가 비슷한 루트를 걷지만 약간 그 이름과 의미에 따라 가지고 이 주장하는 바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주장은 엘리바스의 주장인데 엘리바스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순금이시다 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벌써 영적인 거죠.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젊었을 때 많이 이야기한 소리엘,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었고 엘리야, 뭐 이런 부분들, 엘리후도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다 이제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순금이시다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바스는 영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이런 고난과 고통은 죄 때문이다. 너가 더 고차원적으로 가난한 자라든가 궁핍한 자를 너 잘 못 돌본 거 아니었느냐? 고아와 객을 잘 못 돌본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욥을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영적으로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 것이 이 엘리바스의 어떤 그 주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빌닷은 벨이 사랑을 하다 라는 어떤 이름의 뜻인데 빌닷은 이 내용 자체가 이 엘리바스하고 비슷한 어떤 루트를 겪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전통과 어떤 규칙, 이 내려옴에 대해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발은 참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떠드는 소리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어떤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적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욥의 상황을 바라봤다면 소발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전통적인 부분에서 욥의 상황을 바라봤고 또 빌닷을 바라봤고 이 소발은 그냥 어떤 일반 소리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 이 욥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욥은 계속적으로 반기를 들고 자기 생각과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오가는 것이 욥의 내용이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한 4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욥에 나는 의롭다. 나는 이렇게까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라는 이런 강력한 주장을 하는 이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보았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아느냐?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세상 만물의 이치를 보았느냐? 네가 그거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반복되는 이치를 이야기해서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네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라. 네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어떤 의미의 이야기를 4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고 또 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자기의 어떤 무지와 교만에 대해 회개를 하고 또 이 세 친구였던 이 친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너희들의 이야기가 욥보다 악하다. 욥의 이야기가 더 옳다. 욥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번제를 드리고 욥이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용서를 해주시고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해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욥에게 이전에 있었던 그 물질적인 축복의 갑절을 다 갚아주십니다. 아까 1장에 나왔었던 그 어떤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뭐 여기 소유물 양이 7,000마리면 14,000으로 낙타가 3,000마리면 6,000마리로 소가 500결의를 1,000결의로 암나귀가 500마리를 1,000마리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갑절에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마무리되는 걸로 이 욥은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이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다 알아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모르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욥에게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는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정말 앞에 처음에 욥을 소개하는 처음 단어가 온전이지 않습니까? 온전했는데 사건 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건 뭐 할 말이 없다는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다른 그 말씀은 보았느냐? 아느냐? 해봤느냐? 네가 알 수 있느냐? 라는 질문들이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전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들 때마다 제가 되새겨보고 또 제가 묵상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불의한 재판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가부가 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어떤 송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송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송사를 간절하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는 불의한 거 자기도 알아. 자기는 불의하지만 이 여자가 귀찮아서 이 송사를 들어준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그 송사를 들어주시겠다. 그러니 간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화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불의한 재판장으로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불의한 분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우리의 입장이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가 아니면 딴 데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과부는 어디에다가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불의한 분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다른 데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처량한 이 과부의 시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이 과부의 입장인데 그래도 매달리는 욥의 지금 상황이 딱 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불의해. 근데 버릴 수는 없어. 그런데 이런 입장 가운데 우리가 쳐야 될 입장은 그래도 매달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의지하고 그래도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 어떤 이성하고는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분께 매달려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죠. 아멘.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게 이 욥에 대한 이 부분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어떤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 신앙인들의 이 모습과 이 태도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시고요. 근데 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이 고통과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와도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라는 게 이 성경의 출발의 말씀이라는 출발의 최초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복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알지 못한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시고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을 보여주셔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완벽한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 너희들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천국이라는 것을 주시겠다 라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있다 라는 것을 이 욥기에서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심어 주시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욥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런 어떤 분명한 이런 태도, 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좀 어떤 똥꼬지 같은 이런 어떤 깊은 굳은 신념과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바람에 나는 갈대 같은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렇게 움직일 때가 너무 많고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휘둘릴 때가 참 많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 욥은 4대1 싸움이거든요. 나중에 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계속 넌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조금 돌이켜, 네 삶에 문제가 일어난 거야, 네 삶을 봐, 지금 재산 다 잃어버려, 자녀 다 주고, 너 지금 네 몸 상태를 봐, 지금 뭐 이렇게 완전히 환자여가지고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상황이 된 이 상황에 회개를 빨리 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는 어떤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 욥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끝까지 해요.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라는 청년도 나타나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도 욥은 그 심지를 안 굽히고 계속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는 주장을 계속 욥은 어떤 면에서 굽히지 않고 그걸 주장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분명하게 갖는 이 욥의 어떤 깊은 어떤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죄가 없어서 그런 건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이런 심지가 견고한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이 부활만이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이
유일한 복음에 대한 이 반응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욥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정말 세상 환경이 아무리 이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심지 굳은 또 확신이 있어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하셨어요. 하나님 이거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욥을 자랑하신 것 때문에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데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아멘. 야, 너 김사님 봤니? 배사님 봤니? 박지사님 봤니? 아, 개같이 너무 내 마음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자랑거리가 너무 많으신데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져 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욥을 바라보게 되면서 사람을 그렇게 귀하고 자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이해하면서 저희들 삶 가운데 연약해진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